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먼저 내 아버지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 내 생각을 주께로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아멘.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우리 인류는 현재 기적이 필요한 시간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정말 염원하고 있어요. 바이러스가 일시에 소멸되는 기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 그것보다 더 나은 기적은 없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2차 세계대전에 버금가는 전쟁으로 인식하는 분들이 이제 계시죠. 필요한 인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전쟁 중에 필요한 기적은 뭐죠? 무엇보다도 전쟁이 극적으로 종식되는 겁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전쟁의 본질이 뭔가 하는 게 드러나고 종전쟁의 과정을 통해서 내 자신과 세상에 대해서 그동안 왜곡되어 있었던 인식이 교정되는 일이 없이 전쟁 종식을 맞이하게 된다면 그것은 어쩌면 악성 종양을 그대로 둔 채 모르핀을 투약해서 고통만 잠시 제거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갖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바이러스의 소멸을 간절히 원하지만 그보다 더 나은 기적은 우리의 내면에서 불안과 두려움과 의심, 당연한 거지만 그러나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정당한 건가,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진짜 옳은 건가라고 생각해야만 되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내면에서 불안과 두려움과 의심 대신에 사랑과 신뢰의 정신이 작동해서 그 힘으로 서로를 향하게 되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기적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본문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세상의 구주로 고백했어요. 근데 갈릴리 사람들은 단지 영접했을 뿐이에요. 여기서 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 영접이 아니에요. 그냥 환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절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거기서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보고 단지 단기적으로 환대하는 반응을 보였다는 거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었다는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복음을 통해서 회심하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디서든지 폭발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의 이런 피상적인 반응 때문에 아예 그들에게 전할 생각도 하지 않는 것은 나쁜 선택이죠. 그래도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결과를 알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충분히 예측되는 그들의 의심과 피상적인 반응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가셨다면 무슨 뜻이 있으셨던 거예요. 틀림없이 거기에서 남기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었던 게 너무나 분명하죠.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혼인잔치 포도주 기적이 있었던 갈릴리 가나에 도착하셨습니다. 갈릴리 통치자 헤롯 안티파스 왕, 분봉왕인데 이 왕의 신하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신하의 아들이 가버나움에 갔다가 병이 들었어요. 어느 청년 이상일 텐데 놀러 갔다가 혹은 출장 갔다가 거기에서 병에 걸렸는데 이게 죽을 병이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가 곧 죽을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 긴급한 상황에 처했어요. 그렇다면 그에게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동원할 수 있는 자원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어떤 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소문이 들렸고 지역의 유지였던 이 왕의 신하는 다른 모든 기대들을 포기하고 예수님께 매달리기로 한 거예요. 부디 좀 급히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한 건데, 근데 문제는 예수님의 대답이 굉장히 냉정해요. 냉담하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48절 읽겠습니다. 4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자, 이건 뭐예요? 지금 왕의 신하에 대한 말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걸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단지 단기적인 반응으로 환대하기만 한, 기적을 보고 환대하는 정도의 수준에 그친, 또 예수님의 포도주 기적을 보고는 또 다른 기적을 잔뜩 기대하고 있는 가나 사람들을 향한 선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봤으면 또 다른 기적을 기다리기보다 기적을 행하신 분에게 가야죠. 그래서 그의 실체를 이렇게
무에서 유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만드신 이분의 실체가 뭔지를 알아봐야죠.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기적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의 말씀을 들었어야죠. 기적의 주체자가 주시는 말씀, 그의 참뜻을 들어야 무에서 유를 만드신 그분 말씀이 내 안에 내가 따라야 할 텍스트가 되어서 나를 지배하는 믿음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없는 것을 있게 하신 분이라면 내 삶에 너무나 많은 문제들에 대하여 그가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증거 아니겠어요? 그때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 말씀이 들어와야만, 기적을 봐야만 비로소 숨 쉴 수 있을 것 같이 느껴지는 얄팍함에 갇히지 않고 현실적인 고통과 결핍을 근본적으로 이길 수 있는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기적에 대한 이 왕의 신하의 긴박한 기대는 본의 아니게 예수님을 무척 축소시켜요. 예수님을 무척 초라하게 축소시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긴박함 속에서 이 왕의 신하가 기대하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에요? 최소한 우리 아들이 죽기 전에는 도착하셔야만 존재 의미가 있는 분이시죠. 죽기 전에 오셔야 됩니다. 우리 아들이 죽기 전에 오셔야만 존재 의미가 있는 분이에요. 다시 말해서 기적의 긴박함에 사로잡혀서 보게 되는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는 예수님이었지 죽은 자를 살리는 예수님은 아닌 거예요. 따라서 아들이 죽는다면 예수님의 존재 의미도 없어지는 거죠. 그게 기적 믿음의 실체예요. 기적을 봐야만 믿겠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이미 자신의 기대감에 예수님을 가두게 되어 있어요. 기적보다 크신 예수님은 절대 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자주 이처럼 우리들의 상황에 예수님을 가두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들 경험하는 거죠. 근데 상황이 굉장히 좋으면 미소 짓는 예수님이고, 상황이 나쁘면 웃음기가 사라진 예수님이에요. 상황이 극도로 나빠지면 예수님은 더욱 작고 초라해지죠. 내 상황과 생각이 예수님을 바꾸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생각의 한계 너머에 계신 예수님을 의지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아무리 강조해도 상황이 바뀌면 별 소용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그런 것만도 안 해요. 극도로 안 좋은 상황에서도 진짜 예수님을 만나서 상황에는 여전히 별다른 변화가 없지만 뿌리 깊은 평화를 누리는 이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왜요? 그들은 예수님을 상황으로 만나지 않고 말씀으로 만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상황과 감정을 온전히 극복한 채로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맞아요. 하지만 내 상황과 감정보다 크신 주님께서 내 상황과 감정을 충분히 다루실 수 있는 분으로서 나를 만나고 계신다는 사실을 내가 기억하면서 말씀을 대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말씀이 다시 읽히기 시작해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긴박해도 다시 말씀이 읽히기 시작하고 예수님의 진짜 얼굴, 내 긴박한 상황에 갇힌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진짜 얼굴을 만납니다. 그때 상황을 이길 힘이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신 말씀을 보내세요. 여러분 50절 읽을까요? 5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아들이 살 거라는 말씀과 함께 가요. 신하는 아이가 죽기 전에 라고 상황을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아이가 살아있다 하고 창조주의 선언을 하세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 말씀이 그의 마음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지만 말씀이 들어갔어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믿음이 생겼어요. 믿음이 생기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아들을 향해서 가요. 여러분,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두고 간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을 들고 간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곧 예수님과 같다는 사실을 알고 믿게 됐어요. 이제 신화 안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말씀이 곧 예수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7시에 떨어졌다니까 이 왕의 신하는 말씀을 듣고 바로 갔으니까 가던 길에 하루를 묵은 거예요. 이게 하루길이나 머니까.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예수님 말씀을 품고 가버나움까지 하루길을 내려가면서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신하의 마음에는 너의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씀이 사실이기를 고대하는 생각으로 꽉 차 있었을 거예요. 그 말씀이 사실이기를. 말씀과 말씀을 주신 분을 붙드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떤 의지할 길도 없다고 자신에게 계속 말했을 거예요. 너 이거 안 믿으면 뭘 믿어? 이거 왜 뭘 믿겠어? 어떤 가능성이 있겠어? 이 믿고 가야지.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믿고자 하는 갈망으로 두려움과 의심을 밀어내면서 믿음으로 걸으려고 했겠죠. 여러분, 말씀이 기적보다 앞서는 거예요. 말씀이 기적보다 앞서요. 기적에 대한 감동으로 말씀이 믿어지는 게 아니라 말씀과 말씀의 주인에 대한 믿음으로 기적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기적보다 앞서는 거예요. 기적에 대한 감동 때문에 말씀이 믿어지는 게 아니라 말씀과 말씀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기적을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심령도,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왕의 신하의 심령도 영구적으로 치료받고 회복되는 길을 걸어요. 굉장히 중요한 것을 얻은 거예요. 만일에 이 사람에게 기적이 먼저였다면 그는 또 다른 기적을 기대하는 자가 되었겠지만 말씀을 믿음으로 기적을 받기 때문에 이제는 언제 어디서든 심지어 기적이 없어도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따라서 말씀이 믿어지는 게 가장 위대한 기적이죠. 신하가 아들이 있는 가버나움으로 내려가는 동안에 신하의 종들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둘이 만났어요. 양쪽이 만나는 순간 이 신하는 말씀이 현실이 됐다는 것을 확인하죠. 말씀이 현실이 됐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아들이 단지 목숨만 간신히 건진 상태였다면 이 신하들이 그렇게 급하게 주인을 찾아서 올라올 리가 없죠. 생생하고 팔팔하게 살아났기 때문에 아들을 두고 올라왔겠죠, 신하들이. 여러분, 아들이 확연히 회복되기 시작한 시점을 확인해 보니까 예수께서 너의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 시간이었어요. 이게 중요해요. 너의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시점과 아들이 살아난 시점이 같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이 순간이 소름 끼치는 순간이에요. 결국 예수님은 말씀이 곧 현실이 되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됐어요. 이 왕의 신하의 마음속에서. 이후로 이 신하의 마음에는 틈나는 대로 어떤 위기를 만날 때마다 그 말씀이 계속 마음에 맴도는 거예요. 너의 아들이 살아있다. 그 말씀이 이후로 그의 삶을 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를 변화시켰어요. 말씀으로 변화된 그는 이제 자기 안에 담겨있는 그 말씀을 꺼내서 누구에게? 집안 식구들에게 그 말씀을 전해요. 그러니까 온 집안 식구들도 같은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는 알게 됐어요. 아직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을지라도, 지금은 어떤 기적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 그게 곧 현실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기적이 없이도 예수님 말씀과 함께 움직이면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회심은 이거예요. 회심은 이렇게 말씀으로 변화되어 말씀의 지속적인 이끌림을 받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예요. 그 믿음의 핵심이 뭐예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이죠. 사마리아 수가성 사람들과 이방인이었을 가능성이 있는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로 믿었습니다. 기적 때문이 아니에요. 놀랍게도 사마리아 수가성 사람들과 이 왕의 신하의 공통점은 기적을 보고 믿은 게 아니라 말씀 때문에 믿은 거예요. 말씀을 믿음으로 붙드는 순간 말씀은 이미 생생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은 예수님께 듣고 들은 말씀을 붙드는 것을 통해서만 모든 위험에서 안전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